찬송가 288장.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성자 예수 그의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제게 구원하셨도다. 해는 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고 안에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해는 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쫓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해는 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것인지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그 예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오신 그 예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하시기까지 끝까지 나를 위하여 내려오지 아니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느는지, 웬 사랑인지, 과연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알지 못하는 그때 내 죄와 내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셨나이까. 그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에 이 아침에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랑의 사명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 사랑으로 병마를 이기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증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는 자 그 소망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그 간절한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주님의 가정이, 주님의 가족들의 복되고 존귀한 삶,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기에 내일 있고 내일 있기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더욱더 바라옵기는 코로나19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종이 많이 생기고 또 잠잠했던 또 나라들조차도 여러 가지 많은 그 변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혹여나 아버지 차별이나 어떠한 아버지 그 소외 그리고 또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의가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며 나가는 또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또 분명하고 확실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 특별히 본문을 요약하다시피 한 것이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좀 여러분이 잘 한번 말씀을 한번 깊이 또 이렇게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본문이 다소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곳에는 세 가지, 예수님께서 인간 우리 아론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탁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이라 할 수 있는 26절, 27절, 28절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그 제사장보다 훨씬 나은가?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11절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만일에 인간의 제사장 제도가 그것이 온전하다가 완벽하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굳이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의 제사장 제도에 그것이 만족하면은 굳이 멜기세덱이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까지 왜 예수님을 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질문. 그러니까 왜 굳이 복잡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지? 이럴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랬어요. 첫째 뭐냐면 율법의 불완전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불완전성.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이들이 제사장이 된 근거가 되는 조항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고 그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라는 얘기를 19절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18절,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즉 율법은 옛날의 구약은 폐해지는데 이유는 뭐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1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의 맹점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잘못된 곳에서 해방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은 거울이 여러분의 어떤 외모의 단점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이쪽이 좀 약간 좀 눈썹도 좀 진하게 칠해야 되겠고, 입술 연지도 좀 강하게, 그리고 색깔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꿔야겠다. 볼터치도 좀 하고, 뭐 이런, 그리고 옷도 좀 우중충한 곳이 아니라 좀 밝고 환한 옷을 입어야겠다라고 힌트를 줄 뿐이지, 우리가 거울을 보는 순간 그 거울이 우리가 생각에 느낀 것처럼 우리 옷을 금방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도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알면은 내가 바꿔서 딱 그것에 맞춰서 금방 바꾸면 좋은데 바꿔도 영 마음에 경치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자기에게 별로 바꿀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좀 패션이 꽝인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화장법에 있어서 나는 문제가 많아. 꽝이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울이 뭐가 돼요? 이때는 이 거울이 뭐가 되냐면 이 사람에게 부담이 돼요. 그것을 잘 소화해내는 사람. 예를 들면 화장법을 고치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울을 보는 건 즐거워하겠지만
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거울은 뭐가 돼요? 자기의 잘못된 외모와 자기의 어떤 핸디캡, 그리고 또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뭐예요? 증거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거울을 자주 보겠어요? 이런 사람은 거울을 잘 안 봐요. 왜? 봐도 별로 내가 소용이 없거든. 무슨 말씀이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것은 나쁘고 저것은 나쁘고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안의 양심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술통도 아니고 나는 연통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라고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내 삶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넘어가. 뭔가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나는 내 마음은 이런데 내 마음은 절대 아닌데 내 육신의 습관들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야. 마치 로마서에 나온 말씀처럼, 로마서 7장에 나온 말씀처럼 육신의 내 하나, 또 다른 내 하나가 있어서 나를 자꾸 끌고 간다는 거야. 죄에 속한 내가 있어서. 근데 이것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끌고 가는 나를 내가 그만 안 돼,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가 돼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외려 그것이 내게 더 괴로움만 더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를 누가 극복해 주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주시는 그 핸디캡,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예수가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임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 그렇게 살기 싫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발을 향해 여러분이 마음을 품은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뭐 하시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우리로 마음에 정말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도 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 후유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옳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사실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해서요. 어떤 후유증이 심각하면요. 자유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저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제가 과거에 저도 꽤 그래도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서부터는 이 술을 먹으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속쓰림이 뒤집어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끊게 돼요. 아마 술 못 먹는 약이 아마 그런 효과를 나타낼지 모르겠어요. 술 못 먹게 하는 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부작용이 많잖아요. 억지로 그러니까. 근데 이 성령께서 하실 때는 부작용이 없어요. 안 먹는 게 속 편하고 마음도 편해. 담배를 피면 마치 그 담배 연기가 내가 꼭 화장터에서 시체를 태우면 꼭 이런 냄새가 날 거야. 내 몸이 타면은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담배와 술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냥 저절로 지겨운 것이 아니라 이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로 이런 마음이나 이런 어떤 삶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신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실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국면 속에, 그러니까 예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제사장들은 어때요?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해요. 어제 지었던데 다음날 또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애꿎은 짐승이 대신 나 대신 죽어줘야 돼. 때로는 비둘기, 때로는 양, 때로는 소. 계속 나 대신 죽어줘야 돼. 근데 예수라는 직분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주시는 그 새로운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 제사장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하면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라고 한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또 두 번째는 20절 이하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은 내가 맹세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맹세해도 레위 지파가 아니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론의 지파에서도 그것도 장자만 그냥 뭐 맹세 없이 그냥 철통을 따라 됐어요. 저 사람은 아론 지파고 저 사람은 레위 지파이면서 아론의 조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야.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냥 혈통을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 걸 따라서. 이들이 무슨 맹세를 하거나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뭐 이런 맹세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절로 제사장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맹세하시고 21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10편 4절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혈통적으로 다른 사람이 오라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오라요? 이미 그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클래스가 다르다고 하는 말을 많이 쓰시, 클래스가 달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유대 사람들이 믿는 그런 제사장하고는 전혀 레벨이 달라요. 그 사람들의 보증은 뭐예요? 율법. 아까 얘기했던 그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모세라고 한다면, 인간 모세라고 한다면, 이분은 예수를 보증하는 무슨 누구요? 이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정했으니까 이것이 더 훨씬 우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요, 또 우리와 똑같은 순수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우월성을 예수님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탁월한 점은 23절 이하의 부분이에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레위 지파에 의해서 제사장을 세워준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이 사는 게 생명이 수명이 있잖아, 수명. 그 수명에 따라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한 제사장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러한 대제사장은 26절에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이런 분이 당연히 레위 제사장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이와 같이 놀라운 분이고, 이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지금도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그 율법에 말하는 대제사장 아론 혹은 그 아론의 계열을 이루는 그런 제사장하고는 격을 달리하는, 태어난 것도 모르고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을 모르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모세가 정한 율법의 규례를 받지 않는 참된 성령의 지배,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신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세우신 분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그분은 영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요,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며 나아가니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또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